주가 맡긴 모든 역사함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의 앞에 어쩌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으로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를 깨어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디서 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는 요한이 천상의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면서 종말에 일어날 계시적 사건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프리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인 심판을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에 일어나는 그 심판이 있고 또 나팔에 또 심판이 있고 또 대접 심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영화 볼 때 프리뷰는 어떻습니까? 프리뷰는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앞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면 이 프리뷰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인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가만 보면은 제일 잘 알아듣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되게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인심판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7 인봉 중에서 네 번째까지는 어린 양이 떼시고, 그리고 7 인을 다 어린 양이 떼시지만은 네 번째까지는 그 보좌 앞 네 생물이 우레소리 같이 오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린 양의 그 보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인데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천사들이죠. 이 그룹 천사들이 한 분씩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우레소리 같이 오라 그러면은 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부터는 네 생물이 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요한이 마치 내가 보니 직접 보는 것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넷째까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다섯째와 여섯째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똑같이 나팔과 대접 심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개와 4 플러스 3이죠. 4개와 3개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7장 1절에 보면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택한 백성들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바람을 언제 부냐면은 언제 불까요? 나팔 심판이 나팔을 불 때, 넷째 천사까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신속하게 그 바람을 불죠.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고 환난의 바람이고 그리고 연단의 바람입니다. 그 심판의 바람을 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면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네 천사들을 봉인 해제하는 거예요. 그 네 천사들이 똑같이 여러분 첫째부터 넷째 대접까지를 신속하게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는 딱 짝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개는 하나님께서 사방 전 세계적인 이게 여러분 심판이 어떤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 전 세계를 다 심판하는 거예요. 지구적인 심판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사방에 그 심판의 바람을 부는 천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심판에서 그 다섯째 인이 떼어지자 죽임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그 기도, 이 순교자들, 하나님의 증인들, 신실한 증인들의 그 기도 소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레소리와 같은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과 해 어두워짐과 별들이 떨어지는 그 환란의 징조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땅의 왕들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뷰는 중요한 사건들을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이 떼어지기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조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암시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그 6장부터 요한계시록 끝 22장까지 그 킹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말씀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킹덤에 대해서 다 말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만 종말의 일들만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4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그러니까 미혹이 물론 뭐 세상의 미혹도 있어요. 세상의 미혹도 있지만은 교회들이 미혹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그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이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거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재난일 뿐이에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마치 뭐라고 하냐면 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아직.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은 뭐냐면 이 어떤 막 이렇게 실제적인 재난이 일어나서 그게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이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 환난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가만 내둘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도 머추어하게 성숙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성숙된 것, 교회가 성숙되어 가는 것을 사탄이 가만 내두질 않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권력자들이 이제 날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래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악한 영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환난기예요. 대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7년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7년이 아니에요. 가만히 봐. 아무리 살펴봐도 7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짧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진짜 환난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민족들이 남아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휴거가 된다고 일종의 피안인 겁니다. 피안, 다시 말하면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휴거를 강조하고 휴거를 통해서 막 종교 만들고 돈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원하고 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미혹된 겁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난이 언제 올지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여서 같이
같이 이 환란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환란기가 빨리 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계시록 6장을 정확하게 강의해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지 자꾸 내 생각을 성경에다가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봅니다. 잘못 보고 엉뚱한 미혹에 빠져서. 얼마 전에 트럼프 이렇게 총알 스친 그 브랜든이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틀린 예언이에요. 정확한 예언이 아닌데도 자랑하고, 그 사람이 과거에 제가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요, 예, 주식 가지고 예언을 했다가 그 주식을, 그 교회 전체가 그 대형 교회인데 그 주식을 산 거예요. 얼마나 미혹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절대 예언하지 말라고. 그 교인들이 그 이상한 주식 샀다가 다 망한 거예요. 미혹된 사람들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예언한 걸 또 계속 예언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에요. 예.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벌고, 자기도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그 주식에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까먹었거든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짓 예언들이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성경에 다 주님이 오시는 거 다 얘기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의 영, 예언, 선지자, 이런 뜻은 뭐냐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지, 이게 뭐 점쟁이처럼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거 맞추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듣지 마세요. 다 무가치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허한 마음을 어떻게든 자극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머니로 털어갈 사람들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미혹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다 예언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언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런 예언들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종말 현상입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주님께서 그때에 너희를 환란에 넘기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곧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아까 언급한 그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 달, 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그 불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바람을 붙잡아 두고 불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새겨 넣기 위함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으며,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씩 진행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입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올 텐데, 이 환란을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길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으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쉐마라고 그러죠.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또 틈만 나면 말씀을 열어서 보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놓치는 말씀은 없는가? 내가 주님의 명령을 몰라서 내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말씀을 논하고. 왜요?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사실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떤 멋진 설교가 여러분들 살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도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유대인들이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 뭡니까? 이 경문 그걸 붙이고 손에다 메고 왼손에다가 메고 가죽끈 길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또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왼손에다가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머리에 새기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서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새롭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할까요? 문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문은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집의 문이 뭐예요? 들락날락하는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게이트키퍼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요 모든 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사탄의 음성이구나. 이게 내 자아가 자꾸 만들어내는 사탄의 음성이구나. 딱 분별이 돼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시편 중에서 가장 긴 거는요. 시편 119편이에요. 그죠? 172편까지, 172절까지 있나? 굉장히 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율법에 관한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대한 구절들이 172구절이나 있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은 110절에서 111절에 15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우리가 셀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근접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자꾸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문자 그대로는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문학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스겔서도 보세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 안 됩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상징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해석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특정 공동체, 특별히 이 비밀을 간직한, 마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그 상징들로 인해서 다 의미를 감춰놓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묵시문학이 언제 나왔습니까? 박해받던 때에. 짐승이, 그러니까 이 권력, 이 세상 권력이 꽉 가득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다 잡아 죽는 그때만 나온 게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정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글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건 소설책이네 이렇게 보겠지만은 정말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끔 써놓은 게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뭐냐면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라는 말 자체가 이 원어로는 똑같아요. 아포칼립시스거든요. 이 계시록이. 근데 묵시 문학도 역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다 해석했다가는요, 여러분 수만 가지 해석이 나오고 다 자기 해석입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해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왜 이게 일부러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고대부터,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은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애굽을 이탈해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사라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은 다윗 왕 끝난 다음에 사라진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정통성으로 보지 않아요. 에브라임으로 보지. 반역한 이스라엘로 봅니다. 정통성은 예루살렘 성전, 유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 예루살렘에 왜 나옵니까? 만약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과 관련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국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말론적인 개념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어떤 혈통 그리고 또 이스라엘 현재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종말론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일들이, 이런 스가랴 12장에 나와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종말론적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여기 그 14만 4천의 그 백성들은요, 12지파 곱하기 12,000명 그래가지고 이게 종말론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 이스라엘이에요. 민족과 혈통과 모든 구분을 다 철폐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 돼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혈통과 모든 걸 상관없이 예수의 백성이 되고 킹덤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이거 이스라엘 12지파 없습니다. 12지파 흩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취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성취가 안 될 뿐만 아니라 12,000명,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2,000명. 12,001명 되면 안 되거든요. 문자적으로 하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문자에 담긴 상징, 일부러 문자를 우리에게 그렇게 딱 주셔서 말씀하신 것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문자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담아서 비밀로 알게끔, 성도들은 알게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딱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알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딱 보면 아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소설책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